일평생 양식을 원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원하십니까? 답은 하지 마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 하여 주기도문, 이렇게 우리가 명명하지 않습니까? 주기도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주일 예배나 수요 예배 때는 제가 축도로 마치지만 새벽 예배는 늘 주기도문으로 마치거든요. 저도 주기도문을 이렇게 할 때 가끔 이 부분을 물론 이렇게 이제 암송하면서 기도하면서 넘어가는데, 제 마음속에 아주 가끔은 아니 하나님, 이왕 주실 거면 일용할 양식 말고 좀 일평생 양식 주시면 안 됩니까? 라는 마음이 사실 들어요. 아주 가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예끼놈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4절을 다시 한번 보셔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답을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일평생 양식을 주시겠다라고 말한 적이 사실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유예요, 이유. 왜 그렇게 하시는가? 오늘 4절 뒷부분에 답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안 하나 내가 시험하기 위함이다. 이 말을 제가 이렇게 한번 바꿀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평생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원함이 아닙니다. 다시요. 우리의 일평생 양식을 구하는 우리의 욕심을 이루어 주는 게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함은 뭐냐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원함이에요. 그래서 일평생 양식을 주시는 게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매일 아침마다 사사기 묵상하잖아요. 큐티 잘 하고 계시죠? 조회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여러분. 뭐 제가 유튜버는 아닙니다만. 자, 사사기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삼손과 드릴라, 이제 오늘 큐티 본문이 삼손과 드릴라, 삼손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 운동장 스타디움 안에서 놀이객감으로 처절하게 마지막을 끝내는 게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어찌하여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놀이객감이 되었습니까?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졌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왜 들릴라는 그렇게 삼손을 유혹했는가? 성경에 보시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제안을 합니다. 야, 삼손이 너한테 혹 빠졌는데, 삼손은 금사빠예요,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너한테 혹 빠져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데 저 인간의 힘의 원천이 무엇이며 저 힘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비법을 말해주면 놀라지 마세요. 은! 일부 때도 금 이래야 되는데 은 하니까 이렇게 좀 처지던 은! 은 1,100개를 너에게 줄게 라고 제안을 합니다. 내일 큐티 본문에 보면 제가 내일 새벽 영상에도 다 담아놨지만 그 당시 화폐 가치는 다 시대마다 다르니까요. 내일 본문에 보면 제사장, 참 그 레위인도 잘못한 거지만 여하튼 개인 제사장으로 삼을 때 연봉 협상을 해요. 성경 재밌어요. 연봉 협상을 하거든요. 제사장의 연봉이 얼마인지 궁금하죠? 그 당시 은 10개를 줘요. 이게 그 당시 화폐 가치로 제사장의 1년치 연봉이에요. 은 10개. 기록에 보니까 좀 못 버는 분들은 은 5개, 많이 버는 분들은 은 15개 정도 이 범주가 있더라고요. 여하튼 제사장은 이제 뭐 평균타죠. 물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도 늘 생각을 하는데, 자, 은 10개. 그러면 그냥 그걸 빗대어서 은 1,100개예요. 와우. 110년치 연봉을 한 방에 주겠다는 거예요. 유혹할 만하죠? 110년치
예. 오늘 본문처럼 110년치의 연봉을 한 방에 받는 것은 단연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일평생 양식이에요. 들릴라가 유혹할 만합니다. 자,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일평생 양식을 얻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 투자 이렇게 투자해야 되죠. 예수님이 이러한 우리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거든요. 여러분 자막 한번 보세요. 다들 아시는 본문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와, 이 사람은 그냥 부자예요. 지금도 잘 살아. 근데 아시죠? 돈을 더 버는 거예요. 어느 범주 넘어가면 돈이 그냥 돈을 벌죠. 와, 이 사람은 그냥 있어도 부자인데 또 한 해 농사의 소출이 얼마나 풍성하게 잘 되었는지 일용할 양식의 수준을 넘어 일평생 양식이 되었단 말입니다.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계속 자막을 보십시오. 12장 18절과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러분 우선 마지막 평안히 쉬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셔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번 주간 계속 휴가인데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잘 쉬는 것도 정말 지혜로움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제가 잘 모셔가지고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 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딴지를 걸고 싶은 거는요, 뒷구절이 아니라 앞구절이에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자, 이걸 일컬어서 소위 선 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선 넘은 거예요. 아니 뭐 부자면 부자지, 부자가 뭘 합시고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지금 이런 뉘앙스거든요. 뭐 좀 가졌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가짐, 그 소유가 자신의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선 넘은 거예요. 이건 아니죠. 아닌 건 아니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어요. 평안히 쉴 수 있어요. 제가 그거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선을 넘었어요. 내 영혼아, 이건 아닙니다. 일평생 양식을 거두니까 선을 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결론을 잘 보세요. 20절 띄워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평생 양식을 가진 부자야. 세상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평생 양식을 가진 부자야. 너무 부러워.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을 잘 보세요. 딱 한마디 하세요. 어리석은 자요.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저의 설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 설교는 원포인트예요. 원포인트.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우리의 탐욕은 여전히 일평생 양식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평생 양식을 가진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저의 설교의 결론이에요. 이거 잊지 마십시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단번에 되더냐, 한 방에 되더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시행착오의 과정이 있습니다. 잘못하면 꾸중 듣고요, 못하면은 화를 당하고요, 그러면서 빚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 20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도 똑같아요. 잘못하니까 막 혼나고 꾸중 듣거든요. 자, 19절과 20절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게 실은 이제 익숙해지면 귀찮죠. 아마 귀찮아서 더 많이 거두어 놨을지 몰라요. 요거 쟁겨놨다가 우리 그냥 내일 먹자. 뭐 사람 마음 똑같습니다. 아니면 이건 어떨까요? 야, 만나가 오늘까지도 내렸지만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 줄 알고 비상식량으로 좀 쟁겨놔야 돼. 그래서 쟁겨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분명히 모세는, 하나님은 당일치기, 그날 일용할 양식으로 그냥 먹어, 남기면 안 돼 라고 얘기했는데 남겨뒀더니 냄새나고 썩고 벌레가 나면서 모세가 이걸 알고 확 화를 내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빚어지는 거예요. 자, 26절로 28절로 가보세요.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근데 일곱째 날에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요게 또 발각이 됐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여러분, 너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거나 저 믿음 없는 것들 이러지 마세요. 욕할 이유 없어요. 우리 같으면 더 했어요. 우리 같으면 더 했어요. 덜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꾸중 듣고 막 혼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사람들로 빚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아멘. 정말 맞는 말입니다. 저 역시 지난 삶을 돌아보면 어떻게 이렇게 내가 지내왔지? 목사로서 또 교회를 개척하고 난 이후에 또 새 아이들의 아빠로서, 한 남편으로서, 아들로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았을까? 계산기로 이렇게 두들기면요, 사실은 답이 안 나옵니다. 비단 저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할지언데 정말 하나님의 먹이심과 돌보심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사실. 저는 실은 이번 한 주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누고 싶었던 포인트는 사실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포인트는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고 우리 모두가 또 너무나 감사하게 경험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오늘 요걸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영원히 주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시작되는 본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한 이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끝나고 싶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보고 있어서 만나라는 말을 알지 우리 못 봤습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광야 40년이 끝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이상 만나를 못 봤습니다. 여러분 자막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35절.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만나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던 거고요. 40년이라는 한시적인 기간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양식일 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만나가 없습니다. 2025년 만나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제가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막 계속 보세요.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은 날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가나안 땅에서 농사지어 본인들이 수확한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이었습니다. 정확하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40년 동안 어련히 해왔던 매일 아침마다 밖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 먹었던 것이 익숙한 나머지 다음 날에 나갔는데 만나가 없잖아요. 뭐지? 우선은 되게 좀 뭐 이랬을 거예요. 뭐지? 아이 뭐 다음 날 오겠지. 자, 그 다음 날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나가죠. 40년 동안의 패턴이 있는데요. 나가죠. 없어. 뭐지? 그 다음 날 나가실래요, 안 나가실래요? 우리는 삼세판 정신이잖아요. 나가야죠. 나가야지. 없어. 이제 이때부터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니네요. 없어. 당황스러울 겁니다. 당혹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나누고픈 것. 왜 하나님은 이 만나를 영원한 양식, 일평생 양식으로 주지 않으셨고 40년이라는 유한한 시간 속에 광야, 유목민,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그 한시적인 기간 가운데 일용할 양식으로 주셨을까? 저는 이걸 오늘 나누고 싶어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만나가 더 이상 안 내리는 게 축복이었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만나가 멈추는 것보다는 만나가 여전히 내리는 것을 축복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당연한 거죠. 이건 뭐 누구나 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가 내리는 것도 축복이고 만나가 그치는 것도 축복이다. 왜냐하면 만나를 주시는 이도 만나를 안 주시는 이도 만나의 모든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100% 오르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언제나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이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자막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열왕기하 4장 5절과 6절에 보시면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똑같아.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 엘리사가 신대원 총장님이었거든요. 총신대 총장이었어요. 근데 신대원에 다니는 1학년 전도사님이 결혼해서 아들 둘까지 있는데 이게 뭔 연유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전도사님 사모님 그리고 어린 두 아들 이게 뭐 먹고 삽니까? 오늘날도 쉽지 않거든요, 사실. 사역자들 이렇게 되면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먼저 떠나면 저희 가정을 좀 이건 진짜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니나 다를까 뭔가 좀 대출 땡긴 게 많았나 봐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사람이잖아요. 대출 땡긴 게 많아. 이게 못 갚아. 그러니까 두 아들을 그 값으로 치안시켜서 노예로 종으로 삼겠다고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니 어느 부모가 내가 차라리 노예로 끌려가는 게 낫지 적어도 어느 부모가 내 자식을 노예로 끌려가게 내버려 둘 수가 있냐고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심정처럼 이 신대원 총장님, 엘리사 총장님을 찾아간 겁니다. 아니 여차여차한데 우리 남편이 지금 이렇게 되었다. 답이 없다. 총장님, 이거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고. 좀 모금 운동을 해서라도 우리 좀 도와주면 안 되냐고.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들에게 좀 알려서 우리 교단 차원에서라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막 이렇게 간구를 해요.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지고 있는 게 뭐죠? 뭘 가지고 있으세요? 뭘 가지고 있다니요?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엘리사가 말하죠. 그래요? 그러면 그릇을 빌릴 수 있을 만큼 한번 다 빌려 보실래요? 그리고 그 그릇에 기름 한번 부어 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들었다면 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미쳤나? 하지만 정말 이분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런 마음 들지 몰라요. 하지만 더 이상의 대안이 없습니다.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고, 예,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시킨 대로 다 했습니다. 와우, 여러분들 다 아시죠? 방금 읽었던 본문처럼 너무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잖아요. 문을 꼭 닫고 아들과 함께 엄마가 이제 빌려온 그릇에 막 기름을 부어요.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문을 꼭 닫았을까? 문 열어놨으면 어떻게 될까요? 최진묵 집사님이 저를 지금 딱 이렇게 보듯이 저 집에 뭐 하고 있나? 우리 집 그릇 빌려갔는데 뭐 하고 있나? 이렇게 보면서 봤어요. 오메, 기름이 막 콸콸콸 흘러넘쳐. 사람들의 마음에 어디에 초점이 맞춰질까요? 신비한 기름병에 모든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자, 잘 보세요. 이 내용과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은 똑같습니다. 기름이 철철철 흘러나오는 것, 하나님의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 맞습니다. 하지만 무한정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빌려온 그릇이 더 이상 없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기름이 그친 것,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기름병에서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는 깨집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는 깨져요. 이 여인과 두 아들이 앞으로 살아갈 보편적 질서와 정직한 노동의 아름다움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요 기름병이 여기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름병을 만지작 거리지 않으시겠어요? 뭐하러 열심히 공부합니까? 뭐하러 싫은 소리 들으면서 직장 들어가서 이렇게 합니까? 뭐가 필요해요? 기름병이 있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 기름병을 가지고 일평생 양식으로 떵떵거리며 살아라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6장도 잘 보셔야 됩니다. 만나가 내렸대, 메추라기가 내렸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먹여주신데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 맞아요라는 말 속에 우리의 마음의 꿍꿍이가 어디로 자꾸 나아갑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일용할 양식으로 매일매일 하나님께 엎드리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라고 했건만 초장감부터 걷어들여 쟁겨놔. 그 다음날 썩어요. 냄새나요. 혼나요. 우리들의 마음의 무게중심이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일평생 양식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단 말입니다. 언제 멈추냐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자신들의 땀 흘림으로 말미암아 얻은 소산물을 먹은 정확하게 그 다음날 만나는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기름병은 사라져야 돼요. 오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어떠셔요? 하늘의 양식과 땅의 양식 우리야 둘 다 얻을 수 있으면 금상첨화죠.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만나를 필요 이상으로 쟁겨 놓았을 때 썩고 부패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역시 썩고 부패할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이기적 욕망과 끝이 없는 탐욕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호수아 5장 12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두 번째, 왜 만나를 더 이상 내리시지 않는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40년 동안 유목민입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따라갈 뿐입니다. 정착할 수가 없어요. 뭔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시적인 40년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의 양식인 만나로 먹이셨고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순간 이들의 모든 삶의 모습은 우리처럼 이제는 정착민입니다. 우리는 유목민 아니에요. 정착민이에요. 우리의 삶은. 삶의 패턴이 완전히 달라져요. 삶의 사고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제가 실은 한 3, 4년 전에 여호수아 강의를 이미 했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2000년 초반에 읽었던 책 중에 유목민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네. 정착민과 유목민의 차이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그냥 삶의 패턴뿐만이 아니라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거. 제가 거기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반려견, 개를 이렇게 제한을 할 때, 제어를 할 때 목줄을 딱 갖고 목줄을 잡아매고 공간을 제약하잖아요. 더 이상 멀리 못 가도록 목줄을 잡고 아니면 어디 딱 박아놓고 이렇게 목줄에 대해서 공간을 제한해요. 이게 정착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사고예요. 우리의 사고. 유목민이 어떻게 하느냐?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유목민은 어떻게 이 개를 제어하느냐? 목줄을 하지 않아요. 공간을 제어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앞발이든 뒷발이든 한쪽 발을 이렇게 접어서 여기를 꽁꽁꽁 묶어요. 그리고 그냥 놔둬. 이게 뭔 얘기냐? 속도를 제어해요. 속도를. 왜? 유목민은 어차피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곳이고요. 광활한 지역에 펼쳐져 있어요. 숨을 데도 없어. 그러니까 속도를 제어하면 얘가 설령 다른 데 간다 하더라도 얼른 말 타고 가서 다 보여요. 막 시력 2.5, 3.0 뭐 이런 거 아시잖아요. 아, 우리는 확실히 정착민이구나. 그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이런 사고 자체가 나오지를 않아요. 속도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 발을 묶었다는 게 이게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목줄을 잡아가지고 공간을 제어시키죠. 자,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만나가 오늘 출애굽기 16장에서는 내렸지만 여호수아 5장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그 다음 날 정확하게 만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유목민으로 이들은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서 분배받은 각 지파의 땅에서 이제 정착민으로 이들은 살아가야 했습니다. 새로운 질서가 세워져야 했습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그의 땀 흘림의 정직한 노동의 대가를 먹으면서 이제 그들은 살아야 했기 때문인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대답 잘하세요. 일평생 양식을 원하세요? 일용할 양식을 원하세요? 입에 침 바르고 거짓말 하셔야 돼요.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의 솔직한 답은 일평생 양식. 저의 솔직한 답은 저 일평생 양식 원해요. 물론 이것이 얼마나 욕심스러운 것인가 우리 다 알고 있고요. 또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답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우리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계속 물었던 거예요. 정말 너 뭘 원해? 양순우, 네가 설교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한 그 일용할 양식 앞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된다라는 이 말, 예수호미술교회 성도님들이 모를 것 같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다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제보다 믿음 훨씬 좋거든요. 다 아세요. 우리가 지금 모르는 것을 알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머리의 언어와 제가 늘 쓰는 말, 우리의 몸의 언어의 그 갭을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해서 정말 너는 뭘 원해? 저 자신에게 물었을 때 정말 부끄럽지만 머리로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답을 알아요. 저 답지에 일용할 양식 딱 체크해요. 그래서 100점 만점에 저 100점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 논하지 맙시다.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삶의 형식 속에는요, 모든 모습 속에는요, 제 마음 한 켠, 아니 한 켠이 뭐예요? 두 켠, 세 켠에는요, 하나님, 이왕이면 일평생 양식이요. 제가 여전히 그렇게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바울의 기도처럼 저의 겉사람과 속사람의 싸움이 참 이렇게 치열합니다. 머리로는 저 알고 있어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엎드려야 한다는 거 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 마음 한켠에서는요, 저 여전히 일평생 양식 원해요. 하나님, 저 일평생 양식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러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기도합니다. 나를 은혜의 사슬로 꽁꽁 묶으시사 주께 메어 주십시오. 저 이번 한 주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 오미실 가족 여러분, 단지 머리의 언어로 제가 오늘 설교 끝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솔직합시다. 괜찮습니다. 때로는 쟁겨 놓았다가 그 다음날 봤더니 썩어서 막 혼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행착오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간다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만나만 내리기를 원하고 만나만 얻어먹으면서 우리가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만나를 먹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땀 흘려 일한 대가, 그 소산물을 먹을 수도 있고요, 그게 뭐든지 간에 하나님께 엎드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며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 원고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잠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얻어먹는 인생 아니라 나눠주는 인생 되겠습니다. 하나님, 얻어먹는 교회 아니라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는 교회 되겠습니다. 만나를 먹든 땀 흘려 일한 소산물을 먹든 그게 뭐든지 간에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합시다. 네, 정말 잊지 마셔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 우리의 일평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요. 일평생을 개런티하시고 보장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죠. 근데 그 일평생을 개런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데 일평생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본문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의 마음속에 새깁시다. 일평생 우리를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사 하나님께 엎드리며 아버지 앞에 간구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보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그러한 삶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함께